오늘 말씀 보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된 솔로몬이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는 제물을 한 마리씩 천일 동안 1000마리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일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정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말해봐라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일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근데 솔로몬은 뭘 달라 했냐면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재판은 당시에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왕은 재판을 잘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지문 감식도 있고 유전자 조사도 있고 CCTV도 있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말만 듣고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알아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죠. 8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린 기도를 드린 것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한 것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솔로몬이 왕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묵상하며 딱 들었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당시 왕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가진 솔로몬 왕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모습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기도를 안 할까? 그렇잖아요. 왕은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솔로몬 왕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부족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 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요. 큰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크고 물이 많아요. 물도 맛있어요. 마시면 좋은 물이에요. 그 강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애기들 장난 같은 차 숟가락 가지고 물을 떠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고 목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강물이 문제예요? 아니죠. 그 물을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물을 그냥 먹어야 되는데 조그만한 걸로 먹으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솔로몬 왕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기도할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8절은 이 작은 아이인 솔로몬이 맞닥뜨린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다스릴 때 백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귀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또 숫자가요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해야 될 상황을 맞이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면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이 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도할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그 상황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상황이에요. 기도할 상황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죠. 마음속에 어려움 있게 하신 건 뭐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아 올라갔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때를 다 못 기다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예배를 드렸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살짝 바꾸셨어요. 살려는 줄게. 그러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살려주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죠. 출애굽기 33장 4절을 보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랬습니다. 준엄한 말씀이란 말의 뜻은 재앙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재앙이죠. 하나님 날 떠나시겠다는데, 버리시겠다는데 재앙이에요. 그 슬퍼했다고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특별 조치를 합니다. 7절을 보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랬는데, 저 장막이 뭐냐면은 이동식 천막 예배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예배당을 고정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동식 천막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게 예배하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근데 그 장막을 취하라고 하는 건 장막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 밖에 쳤다 그랬습니다. 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텐트촌입니다.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모아놓고 텐트촌이 진이에요. 평상시에 장막은 항상 그 텐트촌 제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였냐? 장막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과 멀리 떠나게 그 진 밖으로 꺼내가지고 백성들이 사는 진 멀리에 그 장막을 다시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진을 떠나가지고 그 장막가를 나가야 돼. 떠나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려고 장막을 쳐서 진 밖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계획대로 모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과 함께 진을 떠나서 장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할 상황이 되면 여러분 진을 떠나서 장막으로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진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죠. 가정, 일터, 학교, 그런 곳입니다. 장막은 어디 있겠어요? 교회겠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상황이 됐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진을 떠나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일터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되죠. 되는 정도는 거기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는 해도 돼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될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때는 떠나야 돼요. 떠나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쳐서 진 받게 한 겁니다. 솔로몬도 왕궁에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왕궁을 떠나가지고 기본 산당, 산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성전 나와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메시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전체.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텔레비전 앞을 못 떠나요. 휴대폰 앞을 못 떠나요.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뭔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건 느끼지만 진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고 느끼신다면은 진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요일 교회 나와 기도하시고 금요일 기도하고 여름에 기도운동 가보고 이렇게 어떤 깊이 기도할 문제가 있을 때 진을 떠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특히 기도 제목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11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부나 원수갑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재판을 잘해가지고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재판을 잘해서 억울한 백성이 없게 되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강조하는 건 뜨겁게 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뜨겁게 기도해. 뜨겁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우리 야고보 5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같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폭우처럼 내렸어요. 굉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성정이 같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기도할 때에 엘리야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행동, 내 마음, 내 일상 가정생활, 사회생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개인의 경건생활, 교회생활, 주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런 내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이고요. 그 기도로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뭘 줄까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요? 주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여러분의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거예요. 해결되는 그 상황이 해결되는 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아마 그렇지 않을 줄도 몰라요. 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라거나 삶이나 신앙의 자세에 대해 기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세요. 솔로몬 보세요. 듣는 마음을 위해 기도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구한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간절하지 않은 기도 응답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만 응답하세요.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어요. 그냥 기도한 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어요. 사사시대 외적 때문에 고통받을 때마다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셨거든요. 또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가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 내 간절함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간절한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주님 마음에 맞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건성건성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합니다. 솔로몬 기도 보십시오. 솔로몬 기도는 기도 제목만 좋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1000번제잖아요. 딴 사람은 한 번 제물을 드리는데 솔로몬은 1000번 드렸잖아요. 1000배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1000배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하나님 응답하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진짜 이건 우리 교인들이 다 적었으면 좋겠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기 나온 건 아니고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첫째 뭐예요? 우리를 바꿔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바꿔요. 그 다음 응답하는 거죠. 이에 대해 칼빈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것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원인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내가 아니라는 게 은혜입니다. 원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의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근데 일이 잘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운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문제 해결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예요. 우리는 받는 게 다지만 하나님 목표는 이 관계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만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